1학년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쉽게도 또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만나게 됐네요. 그래도 오늘 함께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짝, 두 눈을 감고 꾹, 우리의 마음 들여 하나님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이집트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어요. 더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믿고 있는 신, 곧 파라오와 이집트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길 원했지만 파라오는 No, 전혀 듣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 파라오 왕이 무엇을 섬겼는지 아시나요? 네, 그 당시에 이집트 왕과 이집트의 시민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고 태양신 라를 섬겼고, 그리고 개구리를 신으로, 때론 파리를, 메뚜기를, 곤충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소도 섬기기도 했고요, 가축들을 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질병을 주는, 또 질병을 막아주는 신이 있다고도 믿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참신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신이시죠. 여러분, 진짜 신과 가짜 신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도,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혹 어떤 종교에 참여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참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비밀을 말해 줄게요. 첫 번째, 세상에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것을 창조하는 신이 참신이랍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길 바랬죠. 그러므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신은 참신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면, 두 번째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언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이 참신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단서랍니다. 과거에 있는 일들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 당장 1분 후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당장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아는 그 신이 참신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미래, 곧 종말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미래 일을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네, 알고 싶다면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학년이 올라가면서 목사님들과 인성교육 시간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소와 메뚜기와
나일강과 태양을 만드신 참신이었어요. 창조주였어요. 그 하나님을 이집트에 소개하고 싶었지만 이집트의 파라왕은 나는 그냥 파리, 모기 혹은 그 동물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나일강 아니면 개구리 아니면 태양신만 섬길 거야 라고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굳어있는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신 거랍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나요? 뭐라고요? 네, 다름 아닌 그들이 믿고 있었던 나일강, 그들에게 물을 준다고 생각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었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이제 나일강으로 가서 그 나일강에 네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집어넣어라. 그 물을 쳐라. 그러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정말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살던 불쌍한 물고기들도 다 죽게 되고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나일강에서 떠온 물, 항아리에 담아놓은 물마저도 피로 변해버렸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일이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핏물이기 때문에 마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물을 파면 되지? 하면서 나일강 옆에 있는 우물을 파보기 시작했답니다. 거기도 뭐가 나왔을까요? 네, 피가 나왔겠죠. 이쯤 되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종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당장 마술사들을 불러와. 그래서 마술사들이 왔을 때에 너희들도 이 물을 핏물로 바꿔봐라. 마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못하는 거지만 속임수를 사용해서 물이 핏물로 바뀌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바로왕은 거봐! 우리나라의 마술사들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나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이 아팠지만 모세도 마음이 슬펐지만 그의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겠다. 바로에게 가서 이제 너희 집과 온 가족과 기거하는 모든 곳에 개구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모세는 바로 달려가서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왕이시여,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3일쯤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는 개구리를 우리를 괴롭히는 파충류로 괴롭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곳에서 개구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가 여러분 가방에서, 그리고 장독대에서, 그리고 책상 밑에서, 서랍에서, 주머니에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침대 속에서도 개구리가 튀어나왔어요. 으아! 얼마나 이집트 사람들이 괴로웠을까요? 밥을 먹을 때도 개굴개굴, 공부할 때도 개굴개굴, 밖에 놀 때도 개굴개굴. 이 개구리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바로왕은 뭐지? 이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마술사들 또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술사들이 또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만들어졌을까요? 네,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또 개구리를 뿅 하고 만들었어요. 딱 한 마리 만들었는데 바로왕은 그래, 봐,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굳혀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왕이
두 번째 재앙이라 불리는 개구리를 보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재앙,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인간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라는 겁니다. 두 이가 아니고요. 이가 아니고요. 사람 머리카락에서 기어다니면서 피를 빨아먹었던, 몸에도 달라붙고 했던 사람을 괴롭히는 해충이었어요. 그것들을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죠.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줬었는데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것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몸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이들이 드글드글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왕도 긁고 와이프도 긁고 아이들도 긁고 모든 사람들이 긁기 시작했어요. 괴로워! 바로왕이 괴롭게 하다가 우리 신이 지켜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또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마술사들, 너네도 이 만들어봐!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네. 이때부터는 마술사들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바로왕이시여, 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도 바로왕은 그럴 리가 없어. 간지럽지만 내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어. 라고 마음을 또 강팍하게 먹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게끔, 그리고 바로가 믿는 신이 참신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재앙이라 불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줬답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읽어줄게요. 첫 번째는 뭐였었죠? 네,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오는 것. 세 번째는 이가 나오는 것. 네 번째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리가 또 엄청 나왔었거든요. 이 파리 때문에 또 바로가 골치가 아팠어요. 가축의 죽음. 이집트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다 죽게 됐어요. 파로 때문에요. 종기는 뭐냐면 피부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간질간질하고 엄청 따갑게 만드는 것이 종기예요. 이것도 바로 때문에 이집트 백성이 고통을 받았어요. 만약 이때만이라도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가거라 라고 했다면 더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을 딱딱하게 먹었답니다. 그 다음에 내린 건 우박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그들이 키우던 식물들을 다 망가뜨렸답니다. 그리고 그마저 남아있던 식물들마저 그 다음에는 메뚜기들이 와서 다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태양신, 이 신이 우리를 다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태양신마저 구름에 휩싸여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으로 만드는 재앙을 받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을 바로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다가 바꿔버리고 또 보내려다가 싫어 라고 해버리고,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재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엄마가 하지 마라, 선생님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는 안 해야 돼요. 엄마가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네, 등짝 스매싱 또는 파리채 스매싱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또는 건강할 수 있도록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혼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혼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바르게 인도하고 싶어서 또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계명들을 허락하신 거랍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10가지의 섬기는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끝까지 내가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픔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는다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희가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